함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신약 152면이 있습니다. 152면 함께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연예인 좋아하는 거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저는 엄마를 어머니를 안 부르고 엄마라 부릅니다. 네, 엄마라 부르는데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배우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똑같아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배우는 영화 배우 이병헌 씨를 좋아해요. 이병헌 씨, 이병헌을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모는 나훈아를 좋아했대요. 왜? 그렇죠.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합니다. 저희 막내 이모는 또 그 나훈아의 대적이 있죠. 누구죠? 네, 남친이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싸웠던 기억이 있대요. 막 누가 좋냐, 누가 멋있냐 이러면서. 아무튼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뭐 연예인은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뭐 피부와 우리의 몸이 늙어도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 20대이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자, 요즘에 좋아하는 어떤 그 배우들이 있는데, 저도 아까 말했지만 이병헌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그 배우는 특별히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기할 때 보통 눈 연기라고 그러죠. 이게 대사가 없이 그냥 눈만 가만히 바라보는데도 거기에서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배우가 이병헌이에요. 그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있어요. 그런 영화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서 정말 갑자기 선한 사람이었다가 광적인 미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 연기에 우와, 정말 혼을 빼놓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아마 그런 참 대단한 배우구나, 그런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요즘 극성 팬들이 아직도 뭐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팬들은 그 스타들의 집이 어디인지 잘 안 돼요. 어디 사는지, 또 그 부모님까지, 부모님이 어디 사시는지까지도 다 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가, 그러니까 그 배우가, 이 사람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되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공항 룩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입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렇게 입고 올 정도로 빠삭하게 안다고 해요, 이 팬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가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그 사람이 자기 혼자 남몰래 겪는 아픔이 무엇인지 팬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배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 스타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아요. 언제 태어났고 뭐 무슨 자리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스타의
그 사람만이 아는 자기만의 그 트라우마가 뭔지는 팬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배우가 뭐 그 가수가 좋아하는 롤 모델이 누군지는 알아요. 팬들은 압니다. 아, 누구를 좋아하더라. 누구를 뭔가 자기의 롤 모델로 그렇게 삼더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배우나 그 가수의 아주 환한 스포트라이트 그 뒤에 감춰진 혼자만의 우울함, 어떤 혼자만의 그런 절망감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팬이기 때문에. 또 하나 팬은 그 스타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뭔가 좀 맞지 않는 어떤 사고를 좀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실증을 내면서 다른 스타에게 또 다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요? 우리 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한동안 계속 슬퍼하는 게 무엇인지, 그 스타, 그 배우나 그 가수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는 어떤 그냥 그런 흠모하는 그런 팬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닮기 원하는 제자이신가요?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그런 물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적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그 요리,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사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도시락을 가져와서 그거를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했다. 그러면서 12개 광주리에 아주 꼴딱 남을 정도로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준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요.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한번 좀 몇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자, 우리 이 말씀에서 좀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6장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일본의 치하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로마의 치하에 있던 그런 참 너무나 뼈아픈 어떤 나라 잃은 백성같이 슬퍼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이적들을 막 행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아, 우리를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진짜 구원자다. 위대한 장군이구나. 다 쓸어버릴 뿐이시구나. 우린 자유다. 야, 이제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막 감사와 감격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근데 보면 이 말씀 보면은 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래. 이 사람들이 뭔가 제자의 삶을 살려는 고백이 뭔가 좀 나와 있잖아요. 막 환호하니까 너무 지금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기에도 지금 제자의 마음이 나오는구나. 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이 지금 나오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아래로 가시면 22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은 또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와요. 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분명히 그 첩보를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찾아가요. 그들이 막 우르르 막 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그 다음날 그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와요. 그때 주님이 약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을 읽어볼게요. 쭉 가서 26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주님, 제가 주님께 죽으면 죽을 정도 그 길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 주여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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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왔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번에는 보리떡이나 뭐 물고기 아니라 뭔가 다른 음식으로 뭔가 주실까? 이런 기대가 안고 다 몰려왔어요. 너무나 부푼 마음으로. 근데 웬걸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이후에 아이고 그래도 그래 왔구나 너희들이 그래 알았어. 자 밥 줄게. 자 풍성하게 주마.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35절을 볼까요? 35절. 3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빨리 내 배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내 이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돼야 되는데 10년 동안 계속 나를 아주 정말 오늘가매고 있는 이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응답은 안 해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도 배고프지? 근데 나에게 오면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늘 차오를 거야. 배고프지 않을 거야. 늘 기쁨으로 차오를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이 무리들은 한껏 기대를 안고 왔잖아요. 지금. 와,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와, 너무 신기한 거, 이 경험들 또 하겠구나. 왔는데 갑자기 뭔가 호화로운 뷔페 메뉴판에서 그 가운데 산의 진미는 다 사라지고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것만 남아요. 이제 이들은 결정 내려야 돼요. 뭐냐? 자, 그래. 내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딴 데 가서 내 배를 채울 건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서 6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6절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무수히 많아요. 우린 되게 많잖아요. 단지 저는 예수님이 뭔가 배고픈 내 배를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팬인가요? 아니면 그 길이 그래 예수 믿는 길이 그래 순탄하지만 않아. 나에게 분명히 고난이 와. 그런 길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요? 우리는 이 갈림길에 늘 놓여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쉬운 길로 갈까? 그래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어려운 길로 갈까?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을 추구한다? 이것만을 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내가 기독인이 됐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팬의 시선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거기에 주어지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는 겪고 싶습니다.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10중 8구 주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한국교회를 떠나서 모든 전 세계 기독인들이 갖고 있는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떠올랐어요. 요한. 여러분, 우리 주께서 체포되신 날, 그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나 좀 살고 보자.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아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주님이 잡혀가신 그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주님이 숨이 간당간당하시고 아예 죽으시는 현장까지 봤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다시 끌어내리고 무덤에 안치되는 것이 가는 것까지 전부 다 본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갔을 때 요한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을. 그 위험한 현장까지 따라가요. 또 하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십자가에서 정말 숨이 헐떡대는 그 상황에서까지 끝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예요. 그게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 이렇게 부르죠. 가상칠언.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거네 이루겠다.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 네 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5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6번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면서 또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그 모습들.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의탁합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을 예수님은 너무 신뢰하신 거예요. 신뢰하시는 거예요. 요한만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군인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깊게 찌른 사건,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지금 주님에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세요. 또 하나 그 결과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하반신 마비 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뭐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하반신 마비 환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천국을 보는 유일한 제자가 돼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이게 요한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제자의 삶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처럼 죽음이라는 절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반전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여러분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자, 우리 팬과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했는데, 주님도 팬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 읽어볼까요?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 이렇게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 자, 10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21, 22, 23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팬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이거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천국 가는 게 쉽다. 정말 쉬울까요? 정말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오직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많은 이들이 그래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다 없애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일어나고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뭔가 내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와요. 이것들을 분명히 내가 견뎌야 돼요. 물론 너무 무섭다, 괴롭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마다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 시각이 더 뛰어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겨우 3일 기도하고 뭔가 지루해가지고 작심삼일 하는 분들, 예배 드리는 1시간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핸드폰 보고 계속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요한은 지금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동행한 거야. 동행했을까요? 저분은 분명히 부활할 뿐이야.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이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요한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랬냐?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 신앙을 끝까지 내가 지켜나가는 것, 상처를 내가 입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아니면 얻는 게 나에게 없는 것 같다고 내가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타당한 당위성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드림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펜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지만 주위의 시선과 어떤 시각의 모든 촉각들을 세웁니다. 내가 혹시나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다가 나에게 불리한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떡하지? 또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감당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좀 볼 텐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14장 3절을 함께 우리 합독해 올립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근데 여기에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뭐 읽어볼게요. 시간상 레위기 13장에 45, 46절에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정된 나병 환자와 함께 했으면 자신도 똑같이 부정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정된 사람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여인이 이런 곳을 직접 찾아 들어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 본인이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냥 생각만으로 아는 편인가요? 메뉴판을 들고 서서 뭘 시켜 먹을까? 뭘 내가 얻어 먹을까? 이런 편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을 갖는 제자인가요? 우리는 예배를 단지 뭐 일주일에 행사로 그쳐버리는 어떤 그런 팬인가요? 아니면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런 제자인가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삶이 내 안에 충만해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곡 함께 불러볼 텐데, 우리 아까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곡입니다.
같이 한번 이 곡을